목사님, 믿기지 않아요. 저 응답받은 거 맞죠? 작년 겨울 주일 예배 이후 홍순희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홍 집사님은 3년 동안 기도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취업이었습니다. 35살 아들이 6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날, 홍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에 문득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기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홍 집사님은 기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실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15년을 목회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하고 아멘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데 홍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는데 제가 응답받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한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법 7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검증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슴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목사인 저도 마음을 담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이 아닌 관계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 만에 끝나는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찝찝합니다. 이게 기도인가?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했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기도가 종교적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상사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기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까다로운 상사처럼 생각하면 기도는 업무 보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장처럼 생각하면 기도는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면 기도는 대화가 됩니다.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김민수 집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9살 IT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데 이게 기도가 맞나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집사님, 아버지와 통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아버지요? 그냥, 아빠 나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죠. 그럼 대본을 준비하고 통화하세요? 아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아빠니까요. 편하고, 제 얘기 들어주실 거 알고, 관심 가져주실 거 알고. 그 순간 민수 집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정해진 대본을 읽어야 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편하게, 솔직하게,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민수 집사는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오늘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상해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제가 오늘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나눴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 집사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은 하루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얘기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점심 먹으면서도, 퇴근하면서도. 그리고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도 지혜가 생기고. 이게 응답이죠? 네,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대화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듯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감사도 모두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편하게 대화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필요를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 주님, 이번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 병을 고쳐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살이셨던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대출이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사업만 되면 우리 가정이 펴질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이렇게 문을 막으시는 거지? 그런데 6개월 후였습니다. 남편이 계약하려던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계약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두 날렸고 많은 가정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뉴스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했던 게 사실은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저를 지키신 거였습니까?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제 계획이 최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보다 훨씬 높고 선하다는 것을. 앞으로는 제 원함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유익한지 먼저 알려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일은 문이 열리고 어떤 일은 문이 닫혔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린 문은 축복이 되었고 닫힌 문은 보호가 되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 남편은 다른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했던 5천만 원 사업이 됐으면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보호받고 최선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제 원함만 아뢰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제 계획을 이루어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선하고 높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연한 기도는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이 축복인지 모르면 축복을 받아도 모릅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불분명하면 도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함이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막연하게 뭔가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주세요라고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박정민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양이었습니다. 수진 양은 친구 관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딸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진이를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양은 점점 더 우울해졌고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전도사인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도사님은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도와주세요만 했지 정확히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전도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진이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을 보내주세요. 주님, 수진이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수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진이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수진 양반의 전학생이 왔습니다. 이름은 김하늘 양이었습니다. 하늘 양도 이전 학교에서 친구 관계로 힘들어했던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수진 양이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후 수진 양을 괴롭히던 반장 학생이 수진 양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학생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석 달 후 수진 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전도사님은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구했더니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막연한 기도에는 막연한 결과가 오지만 분명한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첫째,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에서 지혜를 주세요. 둘째, 언제까지 응답받기를 원하는지 기한을 정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달 안에. 셋째,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는지 방법을 구하세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넷째, 응답의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세요.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명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제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으로 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응답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날짜를 적어 보세요.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강력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담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울까요? 첫째,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공급하심에 관한 말씀을 찾으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화목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찾으세요. 둘째,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기도하세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년 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4살이셨던 이 집사님은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계속 악화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눈까지 안 보이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도 해보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집사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시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제 눈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도 찾았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도 기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눈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보다 나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명 위험은 거의 사라졌어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 집사님은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주님은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주님, 제가 감히 이런 걸 구해도 될까요? 아버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이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선포입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입니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6개월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부장이신 최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6살이신 최 집사님은 4년째 구직 중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오고 경력도 있었지만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10번을 떨어지자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기도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안 되는데 기도해서 뭐 해요?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늘 안 되면 어쩌지 하며 불안해했지.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직장을 예비하셨다. 그 직장은 나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이 면접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11번째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 최 집사님은 속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정하셨다. 나는 그 결과를 믿고 받아들인다. 면접은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마지막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신앙이 있으신가요? 최 집사님이 깜짝 놀라 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직원들도 믿는 사람을 선호하시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비하셨네요. 제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첫날, 대표님이 최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최 집사님, 우리 회사에 기독교인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요. 점심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최 집사님은 그날 회사 옥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네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최 집사님은 매주 청년부 모임에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는 말을 빼십시오. 안 되면이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라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심하며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의 또 다른 비밀은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한 달 기도하고 변화가 없으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약속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시 응답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둘째,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직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과 함께 우리도 준비시키십니다. 셋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시 응답하면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기다린 응답은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유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살이신 유 권사님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유 권사님은 결혼 첫날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5년입니다. 1만 2천 번이 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만 믿어. 나는 관심 없어. 유 권사님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35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이든 50년이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유권사님은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뻔했구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천국이 정말 있나? 지옥은? 어느 날 밤 남편이 유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해? 유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못 가요.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매일 기도한 거예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35년을? 매일? 나 때문에? 네, 당신이 구원받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마워. 그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불러줘. 나 예수 믿을래? 유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복도로 나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5년입니다. 1만 2천 번이 넘는 기도 끝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병원으로 불러서 남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35년 동안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날 병실은 천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세례를 받은 날 유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35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는 함께 교회에 나오십니다. 남편은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 심지어 10년이 걸려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쉽게 포기했음을 고백합니다. 응답이 늦으면 의심하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노트에 날짜를 적어보세요.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기록하세요. 그리고 응답받는 날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비밀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받으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응급실 같은 기도입니다. 아플 때만, 병원 찾듯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을 있는 것으로 옮깁니다. 문제에서 축복으로, 부족에서 풍성함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셋째,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주셔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까요?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부터 하세요. 필요를 아뢰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둘째, 기도 중간에도 감사하세요. 구하면서도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셋째, 기도를 마칠 때 미리 감사하세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넷째, 응답받은 후에는 더욱 크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으로 나누세요. 6개월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김순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7살이신 김 집사님은 큰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김 집사님 명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려고 했지만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은 문득 깨어났습니다.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김 집사님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뭘 감사해야 합니까? 집을 잃게 생겼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아직 건강이 있지 않느냐? 아직 생명이 있지 않느냐? 아직 구원이 있지 않느냐? 김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아직 이렇게 많은 게 있었네요.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집은 잃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더 큰 불행이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도와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평소에 교회 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지요. 1억 원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매 마감 3일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김 집사님은 주일 예배 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원망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하루에 최소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삶이 축복으로 보여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법 7가지를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형식이 아닌 관계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선하고 높음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제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합니다.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저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법 7가지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식이 아닌 관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편하게 대화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명확한 기도를 하십시오. 넷째,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여섯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일곱째,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